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의 눈에 가장 먼저 띈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배당 안에 여러 물건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것은 가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예배당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성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도 보면 소파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뭐 침대도 있고 의자도 있고 뭐 다양한 것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왜 소파는 여기 있어? 왜 냉장고는 여기 있어?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참 답답할 거예요, 그죠?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여기다 놔야지 왜 다른 곳에 놔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성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대상이 왜 저기 있죠? 저 오르가니, 저 피아노가 왜 저기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 필요한 곳이 있어서 위치가 있고 그 위치에서 그 역할들이 있는 거죠. 오늘 레위기 이 시대의 성전, 특별히 이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이동식 성전, 그것을 우리는 성막이라 그래요. 사진에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오늘날 예배당의 효시예요. 구약시대는 저렇게 텐트를 쳐서 만들고 이동하고 그렇게 돼요. 불이 연기가 이렇게 나는 곳, 저기는 지성소, 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데 그 안쪽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이렇게 불이 펴 있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번제단, 그죠? 그 옆에 제물을 잡는 사람들의 모습들. 저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전의 원형,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것을 평면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평면 지도로 보면 노란 데가 성소와 지성소, 또 이렇게 조금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데가 이제 번제단. 그리고 방향이 있죠. 방향이 동쪽,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이제 각 지파들의 역할, 또 여러 가지 이제 장소들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 지성소, 성소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성소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가면 저 동그라미 사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입구에서 딱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이라고 떡을 늘 진설하죠. 저 제사장들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쪽이 뭐예요? 북쪽이에요. 입구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그쪽을 북쪽이래요. 왼쪽에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남쪽이에요. 그리고 앞에 분향단이 가운데 딱 있고 그것은 뭐예요? 바로 지성소 앞에 정면에 딱 있는 거예요. 지성소 쪽은 서쪽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성막과 이 성소에도 보면 이렇게 위치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들이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레위기 1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제단 북쪽이라는 표시가 있고 이 제단 북쪽은 바로 번제단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번제단을 향해서 이제 북쪽. 그런데 이 번제단의 북쪽에서 하는 역할이 있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제물을 잡는 장소다. 그러니까 제물은 이 번제단의 북쪽에서 제물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그렇죠. 이 가운데 번제단이 있고 입구에서 오른쪽이 아까 떡을 진설하는 데 있고 북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번제단 옆에 양 잡는 거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바로 제물을 잡는 것은 저 위치에서 잡도록 아무 데나 살아 잡지 않고 반드시 제단 북쪽, 번제단 북쪽 거기서 제물을 잡도록 그렇게 이제 명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제물을 잡으면 되는 거지. 제물 잡는 게 중요하지. 뭐 어디서 잡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잡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재물 잡는 장소가 꼭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재물을 잡는 것은 지정해가지고 여기서만 재물을 잡으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번제단 북쪽에서 재물을 잡도록 하신 그 진짜 이유가 뭘까? 왜 재물을 여기다가 잡도록 했는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재물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장소는 성전의 구조상 지성소와 일직선이 되는 장소예요. 이것은 뭐냐면 지성소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정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물을 잡는 것이 지성소와 일직선상으로 왜 그렇게 하도록 했을까? 여기에는 의미가 또 있는 거죠.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재물의 죽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죽는 죽음이 된다. 아무 데나 사람 잡아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잡는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봐야 된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죽음의 증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재물이 죽음을 통해서 이 재물이 죽었다는 것을 누가 증인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설명했듯이 이 재물을 바칠 때, 재물을 잡을 때 아무렇게나 방향을 놓고 잡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보였던 사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엉덩이는 북쪽을 향하고 눈은 어디를 향하여요? 지성소를. 지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눈이 지성소를 향한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는 상황 속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재물을 잡을 때도 반드시 재물을 이 위치에서, 이 재물의 눈이 언제나 지성소를 향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물을 잡는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또 깨닫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소 쪽으로 재물의 눈이 고정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죽음을 또 맞이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뭐냐면 이렇게 재물을 잡아서 죽이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재물이 죽는 장소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지성소 앞에 일직선으로 있는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재물이 죽는 장소는 성전의 모든 장소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재물이 죽는 장소를 언급할 때 제단 북쪽,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장소가 정해지는 것. 그래서 제단 북쪽,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이 죽는 장소는 무조건 지성소와 일직선이 되듯. 이 말은 뭐예요? 레위기 다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회막문 앞에서.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성전의 모든 장소들 가운데 이 재물이 죽는 장소만큼 더 중요한 장소가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이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재물이 죽는 장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제단 북쪽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성전에는 여러 기구들이 다 중요해요. 그죠?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죠? 하지만 적어도 재물이 죽을 때 반드시 하나님 눈 앞에서 죽어야 한다는 이 개념을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재물이 죽는 장소를 제단 북편, 제단 북쪽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단 북쪽 이렇게 말했을 때 중요한 의미가 뭘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장 10절 11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제물은 여호와의 눈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잡아야 한다, 이 규칙. 그런데 이 규칙이 번제물에만 해당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사가 두 종류 제사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감사제, 자원제. 번제, 화목제, 감사제. 자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원에서 헌신하고 이 자원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속죄제와 속건제. 이거는 뭐예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죄.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의무제. 자원제가 있고 의무제. 제사는 이 두 종류가 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뭐예요? 번제물을 드릴 때 그 번제물을 잡는 장소 위치를 어디라고 말한 거예요? 제단 북쪽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본문에 보면 제단 북쪽에서 제물을 잡을 때 번제물만 잡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속죄 제물도 그곳에서 잡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제물을 잡을 때 그 장소나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는 장소나 같은 장소를 사용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레위기 4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위치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번제물을 잡는 것은 어디라 그랬어요? 제단 북쪽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제단 남쪽, 동쪽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번제물의 제물을 잡는 곳과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속죄 제물을 잡는 곳이 어때요? 동일한 장소라, 동일한 장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뭐 번제 제물을 잡는 거나 속죄 제물 어차피 제물을 잡는데 같은 위치에서 한다는 게 뭐가 그게 대단하냐고, 뭐가 뭐 의미가 있냐고. 아니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엄청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번제 제물을 드린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하겠다 다짐하는, 그게 이제 번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물 자체를 완전히 태워서 제사장 몫 없어요.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완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와, 정말 존경스럽다.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구나. 와, 우리의 모범이야, 모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칭찬한다. 반면에 죄를 지어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 이웃들이 바라보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저 녀석도 무슨 죄를 저질러서 저거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또 저렇게 짐승 잡아다가 또 용서를 구하고, 아휴 그냥 늘 문제야 문제. 이게 뭐 맨날 말썽이야, 맨날 죄 짓고, 아휴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휴 저 싹수가 없어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재물을 어디서 드리냐에 따라서, 그 재물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면 야 훌륭하다 칭찬하고, 어떻게 보면 아이고 저 인간 또 죄를 졌네 비난을 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제사를 드리는 번제물을 잡는 것과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재물을 잡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같은 장소를 했다. 같은 장소.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누가 무슨 제사를 드리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이 번제를 드리는지 저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는지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늘 얘기 안 해도 이미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존경받아요. 그런데 죄 지은 사람들이 죄 지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다 이게 알려지면 비난받아 마땅해요.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제물을 잡는 것과 속죄 제물의 제물을 잡는 것을 동일한 장소, 속죄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을 태우는, 번제물을 잡는 그 장소에서 잡을지니라. 이 말은 뭐겠어요? 죄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 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전에 막아주는 거예요. 그죠? 이거 보면 하나님이 죄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이거 아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너무 감사하지. 왜요? 우리도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이 다 드러내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이거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제사법을 통해서 죄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비난받는 것을 미리 다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가려주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겠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시편 32편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뭐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린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 때문에 감히 여기서 나설 수 없는데, 그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가려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저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잠언 17장 9절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 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가족별 찬양대회를 참 많이 했어요. 가족별. 그 어렸을 때 저희 가족들도 연습해가지고 가족별 찬양대.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다 뿔뿔이 흩어져 살기도 하지만 또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조중구 장로님 가족이나 뭐 김동만 장로님 가족이나 온 집안이 이렇게 또 다 이렇게 나오는 집안이 사실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별 찬양대 하면 상처받을 분들이 많아. 그래서 요즘은 가족별 찬양대를 안 하고 뭐를 해요? 기간별 찬양대회. 그렇게 하죠. 기간별 찬양대. 근데 저 어렸을 때 이 가족별 찬송대회 참 많이 했어요. 어떤 교회에서 이 가족별 찬송대회를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교회를 다니고 집사 직분은 받았지만 사실 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내와 또 자식들이 교회에서 가족별 찬송대회 한다니까 우리가 연습해서 함께 참여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남편 집사는 억지로 그냥 끌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돼가서 앞에 나가서 찬송을 쭉 하는데 음도 틀리고 가사까지 틀려버렸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김 집사를 바라보고 막 키득키득하고 웃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가뜩이나 억지로 나왔는데 이게 음도 틀리고 가사까지 틀려가도 이 다른 교인들이 키득키득 웃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얼굴이 홍당무가 돼가지고. 그리고 끝나고 자기 자기 자리에 앉았는데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 가족 순서는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 가족이에요. 이 담임 목사님 가족이 나와서 찬송을 또 가족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다가 아이고 세상에, 담임 목사님이 또 이게 가사를 틀려버렸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담임 목사님도 틀렸다고 와 낄낄대고. 그랬더니 아이들하고 사모님이 그냥 눈치를 주는 거야.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틀리냐, 그런 뉘앙스를 이렇게 눈치를 주는 거야. 얼마 후에 이 담임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하고 장로님이 이 목사님 서재에서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는. 근데 책상 한쪽에 일기장이에요. 일기장이.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일기 썼나 하고 이렇게 펴봤는데 우연히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기예요.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 얼굴은 너무나 무안해하는 모습이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렸다. 그때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 얼굴을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이 일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뭘까? 남의 허물을 가려주는 거야.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재물을 잡는 법칙,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든 물건은 있어야 될 위치가 있고 그 물건이 있는 목적과 이유가 다 있죠. 그렇죠? 성전의 기구들, 성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안에 있는 가구들도 마찬가지잖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특별히 제단 북쪽에 이 장소, 재물을 잡는 장소. 그런데 단순히 재물을 잡는 장소만이 아니라 이 장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장소예요. 내 모든 죄가 죽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장소. 오늘 이 예배당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복된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죄 용서함을 받고 허물을 가리움 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허물을 가려주고 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짜 닮아가는 사람이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오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의 법칙을 통해서 제단 북쪽에 있는 그 의미가 제물이 죽는 것만이 아니라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드려진다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펼쳐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